세중의 왕이라 불리는 독수리는 이 새끼를 모질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절벽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제일 밑에는 이 가시나무 가지를 물어다가 얼기설기 둥지를 틀고 그 위에는 자신이 잡은 토끼 같은 짐승의 가죽을 덮고요. 그 위에 자기 가슴에 털을 뽑아서 푹신푹신하게 깔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부화한 후 이 새끼들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키우게 되지요. 새끼들은 어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은 그저 둥지 안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음식만 먹고 자라려고 하지요. 이때 어미 독수리는 둥지 속 부드러운 털을 흩어버리고 또 그 밑에 깔려있는 이 가죽도 들추어버리고 텅 빈 둥지 가운데 남아있는 이 새끼들은 이 가시나무로 인해서 찔림을 받게 되면 가장자리로 이렇게 슬슬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를 쪼아서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리게 한다고 하지요.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이 새끼 독수리들은 죽는 줄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합니다만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들은 금세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때 새끼 독수리 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찰나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펴서 이 새끼들이 땅에 닿기 직전에 자신의 날개로 받아낸다고 하지요. 근데 이것을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또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새끼를 떨어뜨리고 또 받고, 그러면서 이 새끼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한 날개를 가지게 되고, 이런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 된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둥지 안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있으려는 새끼 독수리와 같이 현 생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특별히 불편한 일이 없다 하면 그냥 이 삶의 패턴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는데 당장 큰 문제가 있지 아니하면 기존에 살아왔던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편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건강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날씬하고 몸매가 좋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건강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힘들게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있으면 편하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건강도 나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귀찮고 쉬고 싶어도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편한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냥 현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지금 기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 머물고 있으면 도태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정도 되면 괜찮다. 그래서 적당히 하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태함의 지방 덩어리가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발돋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순간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는 점점 퇴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란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머물 수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렀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으로는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 가축을 키우기가 용이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초원도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광야 같은 이 사막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안전지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하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의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경험들이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싸운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만 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싸우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나는 요단강 동편에 그냥 안주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 동편 이 모압 평지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의 삶을 지켜준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현실, 내가 혹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주어질 환경, 새롭게 도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고 이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 주어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밑에서 배웠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맡기시면서 오직 너는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길이에요. 그게 형통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돼요. 백성의 관리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두 가지의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흘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것임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실질적인 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았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에 만나 먹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거두러 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제는 양식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자신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땅,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땅에서 양식을 구하며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준비를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사흘 안에 이제 들어가서 싸움을 하게 될 건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 결단을 잘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실질적인 우리 준비와 함께 이 마음의 준비가 잘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맨날 주님께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는 다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자신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해 주신다고. 여러분,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사과가 떨어질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사과가 뚝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준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공존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잘 갖출 때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 전쟁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준비와 함께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겸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4월이 이제 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넉 달 하나님 앞에 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좀 잠잠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여러분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또 우리의 믿음도 한층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계획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도태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준비와 함께 우리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3분의 1이 지나왔는데 나는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나갈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질적인 아무런 준비도 못하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나는 변화할 준비가 있는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실질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고 만약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의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기억하래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히 이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호수아는 높아심 가운데 그들이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사실 전에 이 지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세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이 세 지파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삶이 안정적이었어요. 이미 그 땅은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민수기 32장 1절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으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이미 분배를 받았으니 나 몰라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나머지 지파는 알아서 가고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겠으니 우리를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자신들은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심보였지요. 내 삶이 안정적이니 다른 형제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었잖아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한 형제였어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부족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 안 해. 일단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마음.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옆에 강도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 그 자체, 주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사명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함께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누군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셨습니까? 모세는 이기적인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였지요.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왜 형제를 낙심하게 만드느냐? 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세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세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지요. 민수기 32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돕는데 어떻게 돕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거는 모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때 그렇게 약속했지? 그거 기억하니? 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앞서 건너가서 형제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돕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앞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도울 때 뒤에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거리지 마시고 말은 도와줄게 이야기해 놓고서 돕는 척 신용만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우려면 진정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려면 진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먼저 앞장서서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대청소할 때 보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빗자루 들고 이렇게 뒤에서 깨짝깨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합니까? 본인이 잘하실 겁니다. 본인이 잘하실 거예요. 합시다! 말은 하지만 모습을 보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죄 지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닦았어요. 근데 걸려갖고 자꾸 뭘 닦은 데를 자꾸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요, 내가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내가 더 먼저 나서야 되고 그래야지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 안의 형제를 돕는 일이 곧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내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모든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것은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세 지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한 거예요.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 이제는 자신에게 명령한 것은 다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뭐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뭐
뭐 큰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세의 명령, 그것이 곧 여호수아의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 변화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헌신하겠다, 어떻게 섬기겠다, 우리는 기도하며 약속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빈말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꾸 돌아보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일주일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월요일이네, 또 일주일이 시작됐구나, 수요일날 수요예배 있고, 목요일날 전도 나가고, 토요일 이제 주일 준비하고, 주일이네 주일 예배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고 매일 똑같은 삶의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곤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42.19km 결승점을 향해서 다름질을 해요. 근데 이 마라톤 선수가 최대한 몸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한 운동복만 입고 달리기를 하지요. 근데 이 마라톤 선수가 꼭 갖춰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뭡니까? 시계예요, 시계. 왜 시계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자신이 훈련해왔던 패턴이 있어요. 5km, 10km, 15km, 내가 이 구간을 통과할 때 과연 내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가? 때로는요 오버 페이스를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좀 원래 지나갔던 그 기록보다 빠른 거예요.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끝에 가서 기력이 소진해서 완주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라톤 경주자들이요 항상 자신의 이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계를 본다라는 사실이죠. 조금 뒤쳐졌으면 속도를 조금 더 내고, 조금 빠른 듯하면 속도를 조절하면서 페이스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30대, 더 나아가서 60대, 70대, 나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변화도 없이 현 생활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나태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아니하면 도태되고 마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내가 자부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내가 한 약속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주하는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안주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더 딛고 변화와 성장을 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우리가 움직여 봅시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해 왔던 지금의 패턴에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조금씩 우리가 변화하며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남은 3분의 2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